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권면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경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이미 우상 숭배를 저지른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우상 숭배 유혹에 노출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종교들이 주로 눈에 보이는 신상과 종교 예식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물론 희생제사 예배라는 종교 의식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에 율법을 지키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8절 말씀처럼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세상은 비로소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 4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제사장 나라된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1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는데, 이 우상숭배의 특징은 눈에 보기에 근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 정도로 묘사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대신 실제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멋있게 보이는 신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25절 이하를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망하고 흩어지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고가 어떤 의미에선 예언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다 그 땅에서 망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모세가 약속한 것처럼 비록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역사 속에서 누립니다. 44절 이하에는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렇다라고 말씀하면서 요단강 동편과 또 서쪽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토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단순히 소유할 땅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할 땅임을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회상하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3절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제 시내산을 기점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히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인데 그 신실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언약으로 적용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취소되지 않으며 십자가 사랑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22절 이하에는 시내산 시절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40년 전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사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31절,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할 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신명기 4장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 일어날 재난, 즉 하나님께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는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명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단어는 4절에 들으라 그리고 5절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선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인데 단지 하나님 말씀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듣고 반응해서 행동하라, 즉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안에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알아서 좋은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선한 삶을 이루는 존재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삶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죄에 정면으로 맞서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께 듣는 겁니다. 그럴 때 들은 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포함된 명령이 쉐마, 들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동하는 삶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말하고 기록하며 살아갈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려고 이것저것을 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삶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어 가지 말씀드리면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광야에서 물이 없다며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4장에서 6장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